보통 여자가 아닌데 귀한 여자. 아유, 연세 제일 많아요. 아이고야, 미안해요. 나는 또 귀녀하길래 나의 어린 딸인 줄 알았더니. 또 제일 먼저 바친 분 박종선, 김경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드리고 또 유춘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중간에서 한 사람 더 불러야 쓰겠다. 나와라 뚝딱. 신덕순. 덕순이니까 여자 같은데 어디 계세요? 얼굴이 덕하고 순한 것하고 가득 찼네. 덕순. 어째 여기 앉아, 사람은 똑같죠? 달라. 아니 저기 저 권사님 여기 앞에 앉았다가 저 뒤로 가서 앉고, 아니 힘만 좋은 줄 알았더니 지휘도 하시네. 권사님이셔? 집사님이셔? 집사서? 집사님. 어제 요거 앉았죠, 너 어제. 어제 성가대 계속 앉지. 요 앞에 있는 권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째 앉아. 두 번째 앉았다 그래. 너무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불지 않는 자비로우신 주님, 해방 이후 피난 받은 백성들이 와서 세운 아름다운 개봉중앙교회, 그 긴 역사 속에서 풍상도 있었고 풍랑도 있었지만 그걸 다 이기고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목자이신 박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교회가 안정을 갖고 노예의 충추적인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장로님들의 헌신과 11조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섬기는 은혜에 성가대를 비롯하여 전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서 오늘 성회도 시작하고 부흥회도 마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도 크겠지만 마지막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진정으로 개봉중앙교회가 변화받고 은혜가 넘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는 그 축복이 여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물 떠다 놓으시고 수건 넣으시고 주보 안내하시고 또 차량 안내하시고 들은 운전도 하시고 모든 순서에 참여한 모든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 가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합시다. 당신 잘 되어야 돼요. 당신 잘 되어야 돼요. 왜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풍성해야 되냐면 잘 되면 은혜가 풍성해. 자꾸 신경질 낸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일어나고 신경질 낸 사람, 그 사람은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신경질만 계속 부려. 근데 목사님은 아무리 뭔 일이 있어도 내가 참고 견뎌. 왜? 내 안에 은혜가 있거든. 잘 돼야 돼. 내가 잘 되니까 더 바랄 것이 없어. 아니 저렇게 몸이 약한 분이 뭐 잘 됐냐? 약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잘 된 것이지. 튼튼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참 튼튼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아.
요셉이가 안 될 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어. 형들도 원망스러웠고, 또 보디발의 처동 원망스러웠고, 보디발의 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 요셉이 인물이 잘났어. 그러니까 인물 잘난 건 너무 좋아하지 마. 인물 잘나면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잠자자게 해요. 그래갖고 2년 동안 죽으라고 감옥살이 살았지. 누명 쓰고. 그러니까 여기 보통으로 나같이 생기면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서 2년 감옥살이 한 것보다 유혹 안 받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안 될 때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로 딱 되고 나니까 그냥 용서가 다 되어버려. 은혜가 넘쳐버려. 뭐 보디발 안에 불러다가 형장을 때려서요, 이 미친년 그래서요, 누구를 죽여놨냐 그런 말 안 해요. 형들 보고 형들이 왜 나를 팔아먹어서 인신매매해서 그런 말 안 해. 아이고 우리가 동생을 돈 받고 팔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잘 되면 그래. 못됐으면 너희 때문에 내가 못됐다 그러지 마. 형님들 그런 말 하지 마.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됐고, 노예가 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고, 내가 2년 동안 누명을 썼고,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주었어도 은혜 안 갖고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형님 덕분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게 은혜 이상 할 것이 없어. 교회가 두 종류 교회가 있어. 내가 보니까 치사한 얘기 먼저 할게요. 물질 문제인데, 교회에서는 나도 당회장을 해보니까 유급 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복지 그쪽으로 한 300명, 교회 또 사무 직원들, 목회자들 모두 합치면 한 80명이 월급을 받아, 사례를 받아. 그러게 나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줘야 돼. 그래야 이 큰 교회를 경영하려면 사례비가요 몇백 명이 헌금 싹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우리가 교회 섬길 때 조금 받고 하자. 내 정신은 그거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조금 주려고 하고, 그런 교회, 그리고 사례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어째 좀 아다리가 되겠소? 일본말로 짝이 되겠소? 그게 좀 이상하지. 그런데 반대로 이런 교회가 있어. 교회는 그냥 막 주어버리려고 해. 아이고 목사님 사례비 사모님 주고 판공비 목사님 주어서 어디 가서 째째하게 살지 말고, 목사가 째째하면요 그것이 보기 싫은 것이 없어. 목사가 째째하고 벌벌, 돈 없으면 째째해요. 벌벌 떨면 나는 그 꼴을 못 봐. 내가 우리 부모들 보고 빚내서라도 바깥 네가 내. 빚내서라도. 그렇지 교인들 앞에서 쩔쩔매고 치사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사례비는 조금 주면서 뭐 하라. 헌금 건축 많이 해. 할 것도 없어요. 그거 생활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주려고 그래. 그러면 목회자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많이 직원들에게 뭔가를 더 드리려고 하는 교회. 또 받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요만큼만 줘.
그러면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까? 조금 주려고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고 많이 주고 조금 받으려고 하고 참말로 권사님 남편 장로님이요? 아니요. 꼭 장로님 사모님 같이 말하네. 똑같은 별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 속에 우리 안산제일교회 세계에 가서 자랑해도 좋을 것이 17년 내가 암으로 쓰러져. 그러면 교회에서는 목사님 나서야 한다고 17년을 일본도 요양 보내고 제주 보내고 수술하려면 미국 가서 하라고 뭐 뒷받침 다 해주고 그래 놓고 교회는 뭘 하냐면 예배당 4,500 들어서 큰 예배당도 짓고 교육관도 또 2개, 하나는 내가 있을 때 지었고 2개 지었고 복지재단 300명 직원이 근무하는 복지재단 다 만들었지. 결론은 교회는 누가 일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했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어. 자칫하면. 그런데 장로님들이 어떻게 예배당을 400억 돈 들여서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대신 풍성하게 은혜롭게 모든 것이 이제 부흥회니까 또 이럴 때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사례비를 받게 되면 사실 생활에 보태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금해야지 또 다른 데도 또 동창회 또 이런 데 도와줄 것이 많아요. 교회 헌금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헌금하다 보면 사례비 갖고 생활은 못해요. 시장 한 번도 못 가요. 백화점 이렇게 뭐 간 줄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는 살아가냐면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회자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물질로 이렇게 조그마한 물질을 하나를 받게 되면 뭔 마음이 드냐면 아유 저 교인이 이렇게 하네. 이렇게 이 부분을 내가 40년 된 코트가 있어요. 그것도 제일 모직에서 나온 좋은 코트 있고 또 40년 된 가방이 있어요. 내 재산 목록 1호요. 2개를. 지금도 새벽기도 갈 때는 40년 된 그 모직으로 된 코트를 입고 갔는데 안양에 보험백화점이 생길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백화점을 가자는 거예요. 나는 백화점 목회자가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그랬더니 코트 하나 입어보라길래 나는 모델로 쓰는 줄 알고 그래 입고 이렇게 돌렸더니 목사님 이거 입어요. 목사님 몸도 약하니까 이렇게 입어야 호우대가 있어서 좋대. 집사님은 사업을 하고 나는 목회자니까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러고 그냥 입으라고 해서 갖다 입는데 40년 동안 입다 보니까 막 이 턱에 탄쪽 구멍이 코 여가 젤로 달아져 버려. 여기가 달아지고 또 속이 다 찢어져. 그래 수술을 몇 번 해서 이렇게 지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아. 아내를 수술을 다 하고 짜집기 하고 그래도 내 재산 1호 내가 죽고 나서 혹시 뭐 기념관이라도 세워진다면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할 때 입었던 옷 재산 목록 지금도 1호예요. 집사람은 맨날 그래. 목사님 더러운 거 그냥 버리지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눈총을 쏘면서 버려?
이걸 버려. 내가 너 버려볼까? 40년 써놔서 이제 중고라고 버려볼까? 나는 그건 교인들의 첫사랑. 처음에 교회 왔을 때 50명 모여서 50평 예배당에 할 때 그 사랑을 받는데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서 40년 동안 내가 왜 그걸 잊고 있냐면 사람을 버리지 않으려고. 이제는 백발이 되어서 그놈도 40년 되니까 머리가 희킷희킷. 뭔 말인지 모르네. 이게 빚이 바래갖고 빚바래서. 그래도 집사님이 생각해. 이게 목회자 마음이요. 이게 목사님은 이제 우리 둘이 이제 내 후배도 되시고 내가 존경도 하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 2번 하대. 목사님이 2번 해요. 그래도 이렇게 튼튼하시네. 기도살이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2번 하는 건 교인들이 기도하라는 본이요. 나같이 빽빽하면 잠이 적어요. 그런 게 새벽 기도하기 좋아. 근데 이렇게 튼튼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막 잠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와서 설교 준비해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이렇게 목사님은 교인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이면 교인은 한 번 따라하고 2번 보이면 2번 따라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하나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10개, 100개를 줘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집사여서 면석이 할 때 이 가다마이가 입고 싶은데 넉넉지도 않았지만 양복 안 입고 그냥 잠바 입고 공무원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내가 구두 안 신고 농구화를 신었어. 왜냐하면 한 30명 정도 되는 시골 조그만 예배당에 전도사님 식구가 9명, 그러니까 20%가 전도사님 식구요. 그리고 우리 교인이 한 20명. 근데 사례비를 얼마를 주겠소? 11조 내는 사람은 나하고 우체국장 2분만이 공무원이라 11조 내고 추수감사, 맥주감사 해서 목사 사례비를 드려요. 그런데 내가 가다마에 다 이렇게 양복 입고 가면 전도사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신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꼭 아이고 주여, 내가 구두 2컬이 살 돈을 모아야지. 그래서 구두 2컬이 살 때쯤 되면 1컬이 먼저 전도사님 사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양복해드릴 수 있을 때 되면 그때 내가 꼭 주의 종을 먼저 생각했어.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걸 귀히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 더 먹은 2살 더 먹은 선배가 시골 교회로 목회를 가는데 이 저고리가 없어. 잠바 입고 그건 잠바 입고 강단에 설 수 없어서 나도 신학생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럴 때인데 시장에 가가지고 이 밑에 바지는 있더라고. 형 일로 와봐. 잠바 입고 강단에 서면 안 돼. 그러고 나도 옷도 별로 뭐 해입지 못할 때 시장에 가서 가다마 하나를 딱 사들였어. 옷 저고리를. 평생 동안 자기는 같은 신학생으로서 그 은혜가 제일 크더래. 그래 이제 주의 종을 그런 마음을 갖고 섬기면서 주의 종이 실수를 했어.
그럴 때 내가 누구였냐면 남성교 회장이고 총무하고 부회장이 참 우리 고향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전라도 사람들이 좋은 사람 몇 사람을 빼고 되게 까다로워. 막 민주항쟁이다 뭐. 물론 민주항쟁 좋은 일이에요. 그러지만 너무 그래도 안 돼. 너무 어려운 채 하고 막 남을 비판하고 너 다 똑같아. 옛날 여당이 야당 너 나쁜 놈 하더니 바꿔지면 그놈이 더 거짓거리하고 잡아졌네. 그때는 뭐 자기가 하나님같이 여당 누구 죽일 놈, 여당 죽일 놈 그러다 자기가 여당하게 되면 또 똑같이 하고 잡아졌어. 너무 지나치게 의로워도 안 되고 지나치게 죄를 저질러도 안 돼. 지나치게 멍청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지려워도 안 돼요. 제명이 못 산다고 했어. 제명이 못 삽니다. 똑똑한 놈이 일찍 죽읍니까? 죄진 놈은 너무 의로운 채 하면 제명에 못 살아. 다 똑같은 얘기. 그래 부회장 총무가 나를 밑들면서 전수함한테 가서 잘못한 거 시정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뭐냐면 애들이 9이에요. 7이에요. 사모님이 세상 떠나서. 그러니까 전수함이 새 사모님이 무알로 애를 5이나 퍼질러 낳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5이 애가 남아서 깐난 아이들이. 그러니까 처녀 사모님을 모시니까 처녀 사모님이 뭐 달라 또 2를 더 낳아. 자꾸 장가버리지. 나도 낳아야 한다고 2. 그래서 7에다 9이고요. 사례비가 뭘 줍니까? 생활비가 돼. 그러니까 뻥치고 이제 벌치고 이제 뭐 이런 거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목회자나 하지 말고 목회만 하라. 내가 그걸 봐주겠어. 아니 그럼 뭐 먹고 살라고 9 식구가. 버릿고개 넘어가는 그런 시절인데. 저녁 7시에 딱 가서 나보고 회장이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무릎 딱 꿇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 거 보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 그래 내가 주여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피할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고 곤란이 와도 무릎 꿇고 기도만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30분을 기도해버렸다니까. 주의 종이 사모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우리 남성교회가 그것도 모르고 전도하자 기도하자 그런 일을 회의해야지. 주의 종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회의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기도하니. 사모님이 밥을 차려오니까 총무하고 부회장이 밥을 처먹고 자빠졌네. 염소 젖하고 염소 새끼를 보는 염소가 엄마 염소가 보는 데서 엄마 염소 젖을 짜가지고 새끼를 삶아 먹지 말아야겠어요. 율법이에요. 왜? 염소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내 젖을 삶아갖고 새끼들을 이렇게 할 때 그건 천벌을 받는 거야. 하늘에 둥지에 알을 품고 있는 그 들새를 사냥꾼이 가서 잡지 말아야겠어. 얼마나 기가 막혀 모성을 그런데 건들면 악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나서 내가 가슴 아프던 저들은 밥을 처먹고 갑자기 성령이 충만히 내게 임하는데 내 얼굴 색깔이 좀 눌리거리 하지 않아요? 지금도 좀 새카맣고 감실감실하고 옛날에는 아주 눌눌해서 창백해서 하얗게 피가 지금도 부족해. 성령이 딱 오는데 애플, 사과 색깔로 얼굴이 바꿔져. 딱 바꿔지면서 내가 막 풍선 속에 바람이 들어가면 뛰듯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싹 들어오니까 막 뛰어. 그러니까 총무 부회장이
아니 뭐 됐다고 전사님 집에 와서 남의 집에 와서 기도하면 1초만 저거들은 끝나. 주여 평안 주시옵소서. 아니 불안 갖고 온 놈의 새끼들이 무슨 평안이야. 주여 이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기도를 받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을 구하러 왔나? 잘못한 거 지적하러 왔지. 막 기도했더니 성령이 와가지고 내가 막 뛰니까 무릎으로 막 뛰니까 총무부회장이 정신분열이 생겼다고 저기 집으로 도망갔어. 그러고 나는 교회로 갔어. 저녁 7시에 새벽 2시까지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져 불대.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혀가 꼬부라져 갖고 아무리 말을 해도 뚜루루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더니 겔라 미스미 갈라서 아바라그타 이케 오모 하면서 막 입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 눈 뜨고 보니까 새벽 2시야. 그럼 몇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한 거예요? 7시간. 그렇게 내가 기도할 사람이 못 돼.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통성기도 시키면 처음에는 박 목사님 주여 하고 나오는데 2분 지나니까 이쪽은 죽어버렸더만. 박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있어. 사실 1분, 2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권사님하고 나하고 아이디어가 맞아. 해봤어. 정직해. 7시간을 기도했는데 1분 기도한 것 같아. 이것이 내 마음이 착하면 돼.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늘을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래.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꽉 차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은 시간의 속도를 넘어버려. 보세요. 천지창조를 누가 했죠? 성령이 품고 천지창조를 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게? 세상이 창조된 지가 3억만 년, 6억만 년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 과학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그들의 눈으로 인간의 계산해 보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가 오는 역사가 3억도 30억 년, 수천억 년이 걸려서 이 지구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천억 시간의 속도를 딱 넘어가지고 단 말 한마디 하루면 모든 걸 다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구 하나 만들려면, 땅덩어리 하나 만들려면 3억 3천억 년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속도를 넘어버려. 그래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대주를 빈들에서나 저 장막 안에서 만나본 일이 있는가? 내가 평사 개장할 때인데 도대체 밥도 못 먹고서 계속 기도가 재밌고 기도해야 살 것 같고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밤낮 불러서 내 주의 이름을 밤낮 불러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가 거쳐지지 않고 그 세계가 성령의 세계가 있어. 시간의 속도를 넘어 아무리 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도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내가 주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 100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시간에 딱 해주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마음을 품어. 예수님 같은 마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하셔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 나라 임할 때 주여 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오냐 강도지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당신 아들은 내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는 너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저 마리아가 옆에 있는 분이 너희 어머니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오. 이 마음, 이 십자가 가상칠연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시간의 속도가 없어지고 지루한 것이 없어지고 안 된 것이 불가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똑같이 다 목사가 되었거든. 그 총무도 부회장도 나도. 그런데 나는 그냥 암으로 엄청 고생했어. 그런데 고생한 것이 고생이 아니라 내 이력서요. 내가 암 그렇게 아프고 폐병 아프고 글 안 했으면 박 목사가 나를 안 불러. 뭘 보겠다고 부르겠어. 그런데 아니 말이라도 그래도 암과 투병하고 죽을 병 몇 번 걸쳐서도 와 하나님께서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제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 교회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 것처럼 나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주 내게 임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안 되겠다.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오늘 또 9시 넘게 생겼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해. 그런데 두 친구는 내 친구지만 미안하게도 고생 찐빠게 교회에서 고생 죽도록 해. 어느 교회 가든지 환영을 못 받아. 환영을 못 받아. 나는 암병 걸려도 환영받아. 막 별곳에서 다 오라게. 막 영락교도 몇 번씩 가고 명성교도 1년에 몇 번씩 가고 오라 그래. 오라 간대 안 가. 환영받아. 못났어도 하나님은 환영해. 내가 하나님의 한 것은 주의 종한테 어쩌든지 주의 종을 자랑하면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는 72살 된 은퇴 목사니까 할 말 못하면 안 되지. 할 말 박 목사가 잘 나를 모신 거야. 딴 데 가서는 주의 종 잘 성지란 말 안 해. 여기 오니까 저 머리 하얀 장로님, 내가 장로님 이름은 다 기억 못해도 장로님 튼튼한 거 보니까 얼마나 착하게 생겼잖아. 집안 식구인가 봐. 근데 이 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보인다. 이게 주의 종, 그렇게 나도 종이지만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 있어도 주의 종 잘못해도 옷자락도 만지면 안 된다.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 결혼해서 이방 결혼하면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때 미리암 자기 누나가 뭐라고 할 때 미리암은 문둥병 만들어 버리고 모세는 가만두었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누나가 문둥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그렇게 부족하고 살인자에다가 이방 결혼 아주 보잘것없는 성질 급한 그런 모세지만 하나님이 쓰셔야 할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을 귀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교회 복박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암병 걸리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해도 시험 없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주의 종을 우리 교회는 은퇴할 때도 그러고 뭐든지 막 주려고 그래요. 내가 하지마. 우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주돈하고 여비를 주길래 그때 그 어려운 때에도 50명 모을 때도 내가 하지 말아야겠어. 이건 받을 것이 아니요. 직계만 받아야지. 작은아버지 외숙모 사촌까지 다 받아버리면 교회는 거들라. 그런 게 교회는 드리려고 할 때 목회자로서는 받아서는 안 될 것은 절대 안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오고 세계에서도 우리 안산제일교회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 교회보다 못하냐면 이 개봉중앙교회보다는 못해. 말이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섬길 때 은혜로 하면 돼. 은혜. 그러니까 권사님 전에 성기 이렇게, 왜냐하면 요새 부흥회를 해도 11조 바쳐라, 예배 잘 드려라, 주의 종 잘 섬기라 말 안 해. 우리 교회 40년 동안 부흥회한데 한 번도 주의 종한테 하는 태도를 가르치질 않더라. 11조 하란 말도 안 해. 그래서 나도 딴 데 가서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이상하니 개봉중앙이 내가 보기에 헐컹해. 만만하다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가르치고 하면 좋겠구나. 권사님이 주의 종 목사님 부부가 살 때, 부부일 때, 애기 없을 때 동태를 가면은 시장에서 5개를 사. 3마리는 5식구 우리가 먹고, 목사님 집은 애기 없으니까 둘이 충분히 잡수라고. 그래갖고 머리에다 이고 목사님 집 가는데 깡패가 도적놈이 신방 가방을 돈 바꾸는 가방, 돈가방으로 알았나 봐. 달러 돈 바꾸는 가방. 강목으로 내리치고는 그놈 갖고 도망가서 3일 동안 권사님이 못 일어났어. 자식들 셋이 와서 엄마 어쩌다 이랬냐? 목사님 집에 동태 사갖고 가다가. 대충 믿으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충 믿어. 내가 뭐라고 하냐면 너 대충 밥 처먹어봐라. 대충 회사 나가봐. 대충 돈 벌어봐라. 대충 하면 절대 안 돼요. 새우 한 마리 잡아도 개용 제대로 치라고. 믿으면 대충 하면 안 돼. 가인은 대충하기 대충. 아벨은 목숨 걸어버렸지. 미쳐버려야 돼. 우리가 이거 목숨 걸어야 돼. 3일 만에 권사님이 깨났어. 만져보니까 퉁퉁 부었네. 엄마 대충 믿어. 엄마같이 잘 믿고 주의 종 잘하는데 이게 뭐야?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옛말에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고 깨달으면 천국이라 하더니 내가 뭐할로 동태를 사서 머리에다 엮었냐? 그 동태 5마리가 깡목을 카바해갖고 너 예미 해골 배가지가 안 부서졌다. 이것이 깨달음의 천국. 그 안에 있으면 자기는 해골 바가지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강도를 만나더라도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갈 때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내가 경주에 가면은 의령교회라고 있어요. 장로교회인데 거기를 꼭 방문하면 내가 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오는 교회가 의령교회인데, 부산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순회 오셔. 순교라 그래. 교회를 순회한다. 오후 한 2-3시가 됐는데 터벅터벅 목사님이 오시는데 힘이 없어 보여. 목사님, 영수 부인이 그 교회를, 옛날에는 장로님 계시기 전에 영수제도가 있어서 교회를 전도사님처럼 다 이렇게 관리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영수 부인이 목사님 부산서 오시니라고 시장하시겠네. 점심 안 드셨죠? 아니요. 절대 점심 안 먹었다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좀만 기다리세요 하고 방에서 점심 학교하고는 뒷뜰에다가 이 좀지리 단지라고 쌀을 이렇게
일본 놈이 다 가져가요, 공출로. 그러니까 추석 때, 명절 때, 생일 때 손님 오면 쓰려고 이렇게 감춰놨던 쌀을 한 종지기만 퍼가지고 밥을 해서, 영수 아들은 5살 먹은 놈이 밖에서 오다가 밥 냄새가, 여러분, 나는 누구 가라 돼? 밥맛이야 그러길래, 야 임마, 밥맛이 얼마나 좋은 맛인데. 밥맛이야? 밥맛이 최고 맛이요. 늙을수록 밥맛이 밥심이요. 나하고 다 똑같아. 밥맛을 맡고 엄마 못해, 목사님이 부산서 왔어요. 정심 대접하려고 한다. 엄마 나 줘. 나도 줘. 근데 한 그릇을 하니까 옛날에 부인들이 얼마나 정지 바랐던지, 아까운 때라 밥 한 그릇 탁 나와요. 아이고야 어쩌냐, 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나도 먹고 싶어. 그러면 목사님 잡수고 남으면 너 줄게, 그때 먹으라 하니까, 목사님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니? 아니다, 목사님은 점잖은 어르신이라 꼭 남긴다. 5살 먹으시 그 말귀를 알아들어. 옛날에는 남의 집 가서 밥을 다 안 먹었어. 뒤에 배고픈 사람이 많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고 조금 남겨야 여자들이 부엌에서 먹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는 밥이 들어가고 뒷봉 창문에 이렇게 하고 구멍 뚫어오게 지 입에는 춤이 삼켜. 3분의 1을 잡숴. 그러더니 수저놓고, 영수 사모님 숭늉 좀 주세요 하니까 어린 것이, 저것은 내 것이다. 밥에다 물 말아서 다 잡숴버리네. 그렇게 영수 아들이 부엌으로 막 달려가고 부엌 문을 발로 차면서, 아니 놀리지 마라 권사님 미안해, 영국이요. 발로 확 차면서, 엄마 목사 저 새끼가 밥에다 물 말아서 다 처먹어 버렸다. 그러니까는 영수 사모님이 앞치마 있지, 앞치마 다목적이요. 코 풀면 코 풀이게, 또 급하면 행주로 쓰고 급하면 세수하고 얼려하고, 그걸 애기 입에다 딱 맞고 막 때려서, 애기를 때린 게 아니라 가난한 애미를 때리는 거야. 나는 주의 종 대접했는데 네가 목사님 보고 그렇게 욕을 하면 어쩌겠냐, 얼마나 벌 받겠냐. 그러고 60년 70년 세월이 지금 흘렀지, 일제시대니까. 그 아들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갖고 그 후손들이 이런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사러 가부하고 똑같이 내 새끼 밥 못 먹여도 주의 종 밥 먼저 먹이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 신앙을 보고, 그때 그 장로님 영수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 같은 목사를 만들고 여기 장로님들을 만들어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의 대리자 목사님한테 순종 잘하는 거. 그리고 크게 대접, 부자 있는 교회들이야, 부자들이야 목사님 양복도 사드릴 수 있고 자동차도 사드리고, 그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누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할 분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 그래 이제 집에서 추석 때 떡하면 주의 종 송편, 주의 종이 맨날 떡하고 밥하고 구짓거리 하고서 가만히 있지. 그래, 그럴 때 꼭 갖다 드리면, 또 옛날에는 계란 드릴 때 아기를 꼭 시켜서, 영씨가 계란 따뜻한 건 낫다, 너그 선생님 하듯이 우리 목사님 꼭 갖다 드려라, 말 아니라고 목이 쇠더라. 그러면 그것이 갖다가 이렇게 주면 아기가 훈련이 돼요. 제일 좋은 것은 목사님 대접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귀하게 생각하면 그 아이가 귀한 자가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 목사님 어떻게 위로되었나 모르겠다.
잘해. 다는 아니요. 잘못한 사람도 있어. 사모님도 좀 위로해 드리고, 또 애들 미국 애기 하나뿐이네.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교회가. 우리 아이들도 장로님 이복경 장로님 오셨네. 장로님 우리 당회에서 우리 애들 석사 마칠 때까지 계속 학비를 대주었는데, 박사를 공부한데도 학비를 대주길래, 아이고 박사인데 이만한 애들 키워서 장가까지 다 보내주고 다 했는데, 아이고 난 이건 또 창피하네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마 뒤에서 어쨌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요. 사람과 사람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 자식은 복받을 자식. 그러지? 복받을 자식. 그렇게 좀 잘하고, 그러고 뒤로 돌아가서 주의 종 절대 뭐라 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도 우리 새로운 목사님 모셔놓고, 간혹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라 뭐 여러 가지 얘기 들리지. 막 내가 난리를 쳐. 나보다 100번 나아. 또 나같이 암병이나 걸려가고 한 17년 한번 교회에서 뻗이고 앉아 자빠져 볼까? 이번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한데. 내가 좋게 보면 좋아요. 나 권사님 좋게 봐. 대답 잘해갖고. 그러니까 좋지 않아. 나 이거 모르겠다. 뭔 말인가?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건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요. 그리고 요한아, 이렇게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없는 것처럼 해버린 것이고, 은혜는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빚 빌려갔어. 안 갚아서, 아이고 내가 부자니까 용서해야 쓰겠다 하고 1000만 원 탕감해 줘서, 그건 용서요. 그런데 나중에 빚 안 빌려줘. 왜? 저 새끼 빌려줬다 또 못 받으면, 그건 용납이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용서와 은혜는 항상 더 높은 거예요. 은혜가 더 높아. 용서보다 용납이 더 높아. 그런데 용서나 은혜의 값을 예수님이 설교할 때, 내가 노예서를 여러 번 설교하고 해서 이제 우리 같이 계산은 다 되겠습니다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아서 돈으로 말하면, 그런데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 못해서,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 다시 갚아라고 감옥에 집어연 설교 알지?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세겔. 이렇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10만 원이요. 그러면 한 달란트를 돈으로 말하면 16년 4개월. 이렇게 한 16년 16년으로 합시다. 16년 동안 내가 머슴을 살아서 돈을 다 만들면 그것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한 17년에다가 16년에다 만을 곱하면 얼마지? 지휘자 16만 년이지. 그걸 용서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16만 년을 갚겠어 못 갚겠어? 16만 년 살겠어 못 살겠어? 잘 살면 120살 살겠어. 축복해갖고 그것도 건강해서 지휘하는 은혜로 앞으로 계속 지휘하라고. 이것이 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17만 년을 머슴 살아갖고 내 모든 해결해 줘. 예수의 보혈이나
예수님의 그 피값을 17만 년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귀한 몸인가 안 귀한 몸인가? 17만 년 머슴 살아서 살려 용서해 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100데나리로 하면 1000만 원이야. 하루 10만 원 잡고 1000만 원 돈 빌려간 놈 용서 못 해주면 말이나 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17년을 살아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갖고 생각해 볼 때, 예수 보혈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빚졌는지,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지만 주님 은혜 생각하면 눈물만 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기 때문에 찬송 중에 제일 좋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7만 년을 16만 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남을 용서해 준 사람이 그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용서 못 해 준 사람, 남한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주님은 얼마나 억울할까? 17만 년 들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주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어느 교회 가면 원수된 교회가 많아. 이 김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미안해요. 둘이 싸웠어. 그러면 교회는 암덩어리 교인이 있고, 원불교인, 원망불평 교만인간 암덩어리 교인이 있고, 그 암세포는 하나가 들어오면 온몸에 다 퍼져버려. 그 다음에 무리교인, 무리 5,000명 모였다 싹 사라져. 뭐 예배당 짓는다 뭐 한다면 다 도망가버려. 헌금하라면 도망가버려. 부흥회 때도 안 나와. 그냥 도망가. 그런 물이 왔다 가버리는 교회. 그 다음에 공동체, 생명체 12명 제자들, 120명, 300명 기도원 용사들. 그들은 죽어있는 모든 걸 살리는, 우리 개봉중앙이 생명체가 돼야 돼.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 김집사 가게를 조사하면 30명 돼요. 저 친구들이 있지, 구역이 있지, 또 가까운 사람이 있지, 사돈이 있지, 이렇게 합치면 한 30명 돼요. 또 김집사 가정도 거기도 한 25명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진영, 부럭이 원수 맺는 두 가정이 서로 용서 안 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딱 했을 때 암덩어리 두 개가 교회를 퉁퉁 뭉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내가 김집사,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16만 년 그런 1만 달란트 다 용서해 줬다. 그런데 네가 그까진 갔나 용서 못해. 김집사, 박집사 그것도 용서 못해. 확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냐? 그러려고 하다 길력이 있어요. 그러지. 그래 말 못해.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래. 네가 16만 년의 은혜를 다 아냐? 받았냐? 은혜가 있으면 그런 짓거리 하겠어. 누구를 미워하면요 내가 더 나쁜 거예요. 왜 용서해 주라고 했냐면 네가 용서 못하게 하면 네 속에서 암덩어리가 돼요. 교회 암덩어리가 돼요. 어째 내가 용서 못하고 암덩어리 교인이 될라요? 용서하고 생명체 교인이 될라요? 그런 똑똑하네.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잘했지. 얼마나 공부했으면 안경을 썼겠어. 다른 거 아니야.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 설 수가 있어? 없어. 주님이 용서 안 해주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 못 해주고 원수 맺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 돼. 왜?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마한 걸 받고 조금 내놓는 거예요. 말도 못해 셀 수가 없잖아. 하나님 은혜를 손가락이 모자라서 못 세. 어떻게 해? 그 은혜를 다 말할 수 있어. 72살 된 암병으로 다 쓰러져가는, 감기 한 번만 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런 목사를 하나님이 그래도 써주신 거예요. 그러게 나는 날마다 눈물이요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 왜 데려가? 누구는 100살까지 산다는데 그 짓거리 해야 쓰고서 다 감사하네. 내가 지각생 안 되고 빨리 불러주네. 이게 은혜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면 형제, 자매면 친자매요. 나이 먹었으면 언니,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개봉 중앙교회나 있지.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알지?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새끼는 창녀들 얼마나 튼튼하면 술 처먹고 와서 지 새끼를 깔아버렸겠어. 돼지 새끼도 안 깔아. 그래갖고 창녀가 아기를 죽이니까 바가치기 했어. 또 머리는 영리해요, 악한 놈들이. 그리고 진짜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지 새끼가 아니야. 내 애기인데 왜 박아냐? 아니요, 내 새끼요. 그건 어쩌고서 이게 먹는데. 솔로몬한테 갔더니 솔로몬이 칼을 쓱쓱 갈아. 그리고 아기를 놓고 공평하게 얘를 잘라줄 테니까 가져라 했더니 가짜 엄마는 와따 솔로몬 참말로 공평하시네. 어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 잘라주세요. 근데 진짜 엄마는 아니요. 제가 아기를 죽였어요. 제 아기를 저 여자한테 줘요. 나를 죽여주세요. 누가 진짜요? 그럼 그게 은혜고 용서야. 용서하면 지가 사는 거야. 욕심 부리면 지가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꾀부리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갖고 살지 말아요. 그렇게 100번 살아도 도래함이 타버려요. 믿으려면 아벨같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 걸고 하려면 그렇게 해버려. 집사람 자꾸 내가 내일은 또 고향에 가서 연합집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걸, 여보 나는 어차피 갈 목숨이다.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나는 영광이다. 하려면 그냥 제대로 하면 뭔가 제대로 끝이 나와. 어설피 절대 신앙서 어설피 하지 말으세요. 아싸라게 해버려. 내가 사람 죽였어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쓰지 않아. 저 애기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애기 살려주고 가짜 엄마 딱 드러내지 않아. 할렐루야. 어째 뒤로 가버렸을까? 앞에 앉았다. 이게 사랑이요. 사랑은 자기 희생. 여러분 미랄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 아주 농부들은 다 알아. 미랄이 7번 죽어. 땅에 딱 떨어져 한번 그 무덤에 묻혀서 죽어. 그놈도 무덤이 있어요. 미랄도. 그 다음에 껍질이 육체가 썩어요. 썩으면 새싹이 나와. 그놈이 커. 그러면 목을 잘라. 도리깨질로 두들겨 패 죽여. 제분기에다 갈아서 죽여. 뜨거운 물 속에다 뒤쳐서 죽여. 수제비 만들 때 칼로 썰어서.
목구멍에 씹혀 넘어가서 죽어. 배추도 김치도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서 죽어. 그놈 목이 잘려서 죽어. 그 조그만 목 잘라. 그래가지고 숨을 죽여, 여자들이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그 다음에 항아리 속에다 썩혀 죽여, 석 달 동안. 그래갖고 썰어서 육시한단 말이 있어. 사람을 썰어 죽인 걸 육시에 죽인, 썰어 죽여. 목구멍에 씹혀 넘어가 죽어. 쌀도 물에 빠져 죽는다. 수장돼갖고 껍질이 썩는다. 그럼 나온다. 목을 자른다. 그럼 그런 껍질을 벗겨. 제분기에서.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속에다 뒤쳐서 죽여. 밤 목구멍이 넘어가 죽어. 도적놈이 먹으면 도적질해요. 부활해. 목사님이 그걸 먹고 나면 설교로 부활해. 모든 원리는 죽어야 사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은 죽지 않으면 잘, 엄마가 죽어서 자궁이 찢어지는 죽음이 있어서 새끼들이 태어나. 아빠가 회사에서 병들 만큼 다 일하다 죽어서 새끼들이, 후손들이 다 공부하고 잘 되고.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사랑은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걸 서럽게 생각하지 마. 희생하면 다 10배, 100배, 막 1000배 축복이 나와. 요새 희생하라고 하면 뭐 죽으라는 줄 알고. 엘리엘이 남아 사박다니는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버리셨나이까. 한 손으로 베드로가 예수 버려. 나는 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을 수 없는 게, 나는 병 하나 갖고도 5일 동안 죽어보기도 했어. 암병 갖고.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다 짊어지고 내 죄를 다 뒤집어 썼어. 그러니까 안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다 하고, 베드로가 모른다 해.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님 손 놔버려도 주님은 손을 안 놔. 내 손을. 애기하고 둘 데리고 아빠 손을 두 손 잡고 가다가 내가 애기 손 하나 잡았어. 애기가 손을 놓으면 물살이 센 데서 내 손이 애기 손을 놓나요? 애기는 저는 나 힘이 없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나. 우리는 나 예수 놔버려. 죽게 생기면. 그래도 주님은 절대 안 나. 주님이 너무 우리는 죽어버리거든. 죽어도 안 나. 하나님이 예수님 버려서 그래도 예수님, 주님 못 버려. 5살 먹은 우리 아들 지금은 다 컸는데 꼭 집에서 애들 버릇을 고칠 때 무조건 때리면 안 돼. 너 아버지 다완 차사발 네가 깨트렸다. 이거 장난감으로 갖고 놀지 뭐라고 했지. 예. 그럼 네가 이걸 깨트렸으니까 잘못했냐 못했냐? 크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벌 받아야 돼요. 그럼 몇 대를 맞을래? 5대. 그렇게 해놓으면 절대 애가 자기가 알게 되니까. 근데 이 새끼는 지난번에도 깨트리더니, 아니 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요. 한 번 용서해 준 건 다시 안 꺼내. 꼭 집어 꺼낸다고. 그러니 애가 좋다 해서 남편한테도 당신 맨날 지난번에도 또 뭐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고 자빠졌니. 일사부재리 원칙도 몰라. 지난 날은 주님도 다 기억 안 해. 3대를 때리는데 이 녀석이 버텨버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말이 있듯이 얘가 예수 인내 속에 들어가는지 지금 엄마 앞에 버티면 엄마 화나요. 4번째 딱 때리니까 뒤로 보니까 핏줄이 서잖아요. 외톨이라. 5대 때리려고 하니까 그때서라 지금 엄마 목을 딱 껴안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맞아봐 얼마나 아픈가. 엄마 나 피나면 엄마 좋아.
그렇게 이 사람이 걸게 안고 오는 거야. 엄마 나 아파. 나 피나면 엄마 좋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나 아파. 너무너무 아파.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것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엄마가 낳더라도 나는 엄마 밖에 갈 곳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어디 우리 가겠어. 그러니까 버림을 당해도 버리지 마. 절대 사람 버리지 마. 버림을 당해도. 이것이 엘리엘리나 마사박단. 내가 목마르다. 교회가 목마르다. 한번 또 해야 쓰겠네. 이쪽에 애가 둘이 쌍둥이 자매요. 여기는 안경 써서 공부를 수제예요. 수저. 이거는 젓가락이요. 판사 시험을 봐갖고 우판사가 돼버렸어. 판사도 자판사, 우판사 있어요. 우판사가 이거야. 우판사인데 이 쌍둥이 동생은 공부를 못해갖고 시험을 치러 맨날 떨어져. 한게 언니가 쌍둥이니까 안경 벗고 시험을 쳐주었어. 그래갖고 얘는 자판사가 되었어. 어째? 잘한 일이여. 감옥에 끌려갈 일이여. 들키면 그럼 누구를 대신 못해. 결혼했어요. 애 낳아서 애가 열이 40도 올라가 경기고마에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기 40도 열이네. 나는 어른이니까 괜찮아. 애기 열 40도 나를 주고 내 열을 애기한테 줘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애가 배고파 죽겠어. 애기야, 내가 대신 배 고플 테니까 너 배불러라.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세상에서는 대신할 것은 아무도 죄가 돼야 대신하면 오히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목말라 주고 아파주고 그렇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 아픔 갖고 와, 슬픔 갖고 와. 부잣집 아버지한테는, 재벌 아버지한테는요, 새끼들이 실패해갖고요, 마음만 착하면 돼요. 아빠,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사기 만나고 부도 났네. 그럼 부자인 아버지는 야, 이 자식아, 그렇게 말 안 해. 그래, 그까진 돈 별거냐. 이병철 씨한테는요, 1조가 하루아침에 1조가 생기고 1,000억이 생겨. 그러니까 그런 건 돈도 아니에요. 그러듯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주었어. 그러니까 내 아픈 거, 암병, 가난, 연약한 거 주님한테 갖고 오면 쓸모없는 거 싹 갖고 주님한테 바쳐. 그러면 주님은 건강 주고 은혜 주고 능력 주고 사랑 주고 가장 좋은 걸 당신이 주고 당신이 죽는 거야. 이것이 목마름이죠. 여러분, 목마르면 안 돼. 불행하다 하면 안 돼. 그 동네, 둘째 동네. 불행해. 말마. 불행하면 안 돼요. 내가 17만, 16만 년 주님이 갚아도 못 갚을 가치, 1만 달란트 가치가 있어. 돈으로만 해도 예수님은 돈으로 계산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부분이 아주 여러분에게 중요할 거예요. 저희 이제 내일 고향에 갑니다만, 저희 고향에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가 그 서당 문장이 있었어. 한학자라. 그래가지고 사랑채를
본체보다 더 크게 지어놓고 동네 청년들을 다 데려다가 서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외삼촌하고 또 고모부하고 세 청년이, 그때는 이제 외삼촌도 아니고 소위 고모부도 아닌데 세 청년들 부모를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오래 지배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언젠가 끝이 나니까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 가서 학문을 배워야, 지식이 높아야 일본을 이기지,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니까 우리가 일본에 유학을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각자 학비는 자기 부담하고, 또 가서 우리 외삼촌은 피를 빨아가지고 피를 팔아서 하고,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가 따라가서 쇳도막 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을 공부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누이 동생 주고 하다 보니까 외삼촌이 되고 나한테는 이제 고모부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모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폐계력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고모는 굉장히 잘 됐고, 우리 외삼촌은 해방되자마자 군수를 하셨어. 그 호남 지역에 무안, 영암, 막 이렇게 해남 이런 지역에 군수를 하시면 잘 된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데는 신경을 좀 덜 쓰시고 부전공인 술집과 기생의 전공을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산 다 집도 절도 없이 다 망했어. 절은 어차피 뭐 없는 거니까. 우리 그러니까 감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리터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그 씨가, 거룩한 씨가 있다. 구리터기가. 우리 집의 구리터기는 다 배임을 당해도 고모가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성경을 갖고 와서, 오빠야, 오빠는 신학문을 배워서 일본서 공부까지 했냐? 나는 오빠들 어깨 너머로 한글 겨우 띄어가지고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선생님 남편 만나서 예수 믿는 집에서 성경을 이걸 주더라.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술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니까 이렇게 펼쳐보더니 알았다. 6개월 들어와 보니까 그걸 찢어갖고 풍년초에다 담배를 말아서 다 피우네. 그러니까 고모가 1살 차이예요. 오빠는 폐병 걸려 죽는다. 성경을 찢어서 담배 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막 부모들이 성경을 불 속에다 집어 던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도 그 죄는 덜 돼야. 그러면 그걸 찢자고 담배를 하나하나 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러고 친정을 안 와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죄값으로 그랬는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12살이 됐을 때 폐계력으로 소위 객사라 그러죠. 올 때 갈 데 없이 거리에서 재산 다 말아먹고,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를 모시다 임종을 받았어.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하고 나를 데리고 12살 된 나 데리고 앞길이 막막하거든. 막 울길래 엄마 울지 마. 앞으로 울 날이 엄청 많잖아. 집도 없지, 절도 없지, 아빠도 없지, 돈도 없지. 울지 마라. 엄마 울지 마.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그러니까 엄마가 눈물 닦으치더니 내가 손가락을 잘라서도 너희들 학교 가르칠 테니까 공부하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피난민한테 배웠어. 피난민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보따리 장사했어. 구루무, 그 다음에 살양말, 또 방가리개 그런 거. 외곽목으로 방가리개가 이렇게 모델이 그런 모델이 아니요. 외곽목으로 딱 둘러버리면 되는 방가리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걸 배웠어. 그래갖고 바닷가에 가서 생선을 떼어가지고 장사를 하려니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한테, 우리 부인한테 나는 막내딸로,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손 한 번 물 안 적시고 내가 컸다.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 근데 이모가 9이야. 외삼촌 한 분, 또 우리 엄마 11날을 낳아서 우리 왜 전기불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거예요. 장사하러 가자니 어디로 가고 있어. 외삼촌 목포서 있었지만 집이 여기야. 시골에 집이 또 있어. 거기 가면은 조카들도 있고 다 있어. 그래도 친정이라고. 외할머니 집에 가서 친정 어머니한테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 그런 게 꽁치 뭐 오징어 이런 거 딱 내려놓고 언니야 내가 살라니까 할 수 있냐. 도적질은 못하고. 그러고 가버려. 그러고 9집이 이모 집이야. 다 잘 살아. 가서 돈 말 안 하고 갖다 놓고 와. 그러면 그 다음날 달구지로 쌀이 한 감이 올 때도 있고 뭐 그냥 보리가 5 뭐 말이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사를 참 지혜롭게 해서 무까지 가격 없이 준 대로 받아. 그러니까 내가 12살 먹었을 때 밥을 했어요. 저녁에 어머니가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계속 이거 막 돌아다니니까. 그럼 내가 저녁밥을 해. 간단해. 물이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돼. 그러고 불 때면 이놈이 나하고 팔자가 같은지 울어요. 하얀 눈물을 두벅. 어째 너는 나하고 팔자가 같냐. 12살 먹은 놈이 밥을 하고 자빠졌고 엄마는 장사로 가서 다리가 퉁퉁 부어갖고 오고. 그럼 울면은 나도 울다가 딱 그쳐. 한 10분 있다가 다시 부를 때 그럼 밥이 고스란히. 아니 할렐루야. 엄마가 와서 공부하지 왜 네가 밥 했냐. 엄마가 더 고생이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수천 명 밥을 먹여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간혹 앉았다가 이걸 이렇게 걷어 올리면 다리가 퉁퉁 부어. 나는 여자들이 다리가 부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절대 부으면 안 돼요. 여자가 몸 부으면. 어딘가 고장 난 거예요. 심장이 나쁘든지 간이 나쁘든지 신장이 나쁘든지 애기 낳다가 뒷을 잘 못해가지고 조리를 못해갖고. 나는 그 여전대 회원들 다리만 보면 엄마 다리가 생각나서 막 눈물이 나. 그러고 죽게 하면 살기로 내가 공부했지. 엄마 손가락 안 잘리려면 내가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 앞두고 입시 준비하다가 내가 폐병이 걸려갖고. 생각해봐요. 나도 폐병, 우리 아버지도 폐병, 운명론에 딱 걸려서.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를 안 찾으면 팔자를 찾아. 2% 부족. 그 운명론이 2% 부족한 거야, 십자가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폐병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나도 폐병으로. 약이 안 들어요. 마음이 벌써 운명론에 팔자 속 안에 사로잡히면 약이 안 들어. 그래갖고는 쉬운 길이 다 죽어버리면 쓰겠다. 그래서 이제 천국도 모르고 지옥 모르니까 목을 5번 맸어. 목을. 다 숨 막혀서 죽겠더만. 그래갖고 풀어버렸어.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바닷가 갔는데 5살 때부터 목포 앞바다에서 헤엄쳤어. 그러니까 자살해봤자 소용없어. 본능적으로 헤엄쳐 나와버려. 연자맷돌을 밀라가다 왔다 그 신안 앞바다 바닷물 다 마시고 배창수가 탕 터질 때 겁나게 아플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연자매토를 못 맺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다 떨어질 때 골이 빠개지면서 눈알 2개가 확 튀어나올 때, 와, 또 겁나서 못 죽거든. 양잿물 있어, 양잿물. 양잿물 알아? 의사님 몰라? 벤티 같은 거 빨아도 하얘진 거. 그 2개 먹으면 아이스케이크 같이 좋아. 이렇게 들어가려다 사원이 아저씨가 그걸 이거 먹다가 안 넘어가고 기도가 타져서 말이 안 나와. 꼬나. 사원이 아저씨 생각나갖고 못 먹어서 나 이거 타져버리면 굶어 죽었는데 누가 욕하겠어. 자살했다 하겠어. 3일 굶으니까 배가 고파 죽겠어요. 아무나 죽는 거 아니더라고. 다윗이 12번 죽을 창을 12번 맞고 죽을 고비를 12번 넘길 때 내 생명은 하나님의 보자기 속에,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아무도 주의 손에서 빼앗아 할 적. 아무리 자살하고 폐병이 오고 별병이 다 와도 나는 하나님 생명 보자기 속에 내 생명이 쌓여 있어서 나는 겁이 많아갖고 안 죽었어. 그럴 때 9번을 전도를 권사님이, 윤기열 권사님이 9번 전도했어. 그런데 8번 전도할 때는 내 안에 자살의 영, 악령이 들어있어요. 멸망의 영. 성령이 권사님 몸속에 들어있어. 9번 계속 와서 손잡고 기도해. 예언하면서 고은아, 너가 아버지도 폐병, 너도 폐병,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폐병을 아팠다. 그러니까 목사 되려면 하나님이 폐병을 먼저 준단다. 네가 부흥사 되고 목사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병을 주지. 너 봐라. 그러게 나는 아니 좋은 말을 하지 왜 폐병이란 말을 하고 자빠졌냐 이게. 그것도 폐병이면 좋아. 한문으로 결핵, 영어로 TB, 투베르클린 반응. 그 다음에 피병이라 그래. 피병. 9번 딱 손잡고 전도하는 한데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려. 자산의 영이 물러가 버려. 얼마나 울었는지. 나 같은 것이 뭔데. 저런 귀한 할머니가 와서 친구도 안 오는 집에 9번 와서 손잡고 울고 목사 된다고.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 믿고 목사인데 우리 고모가 예배당을 잘 지었을 때, 첫 번 예배당을 지었을 때 왔어. 막 우신 거야. 그러니 우리 집사람하고 내 손잡고, 조카야,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 너가 아버지가 성경 주었더니 찢어 담배 피길래 폐병 걸려서 죽을 거라고 저주했더니 너가 아버지를 폐병으로 주고 우리 조카도 6년을 폐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그때 축복을 했어야 돼. 그래도 내가 축복했어야 돼. 그런데 그래도 너가 아버지가 잘한 것은 한 가지 있다. 우리 아버지 잘한 것은 술 잡숴서라도 나를 낳아준 것은 잘. 그러니까 절대 애들 첫날 밤에 술 처먹지 말라게. 그러면 나같이 부실이 나와. 건강한 상태에 나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둘이 데려다고 그러지. 너 술 처먹지 마라. 나같이 약 안 하려면 아주 기도하고 그리고 애를 낳아야 한다. 이렇게 아버지가 날 낳아주는 애. 그런데 고모 아버지가 뭘 잘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찢어 담배 핀 죄는 2대에 걸쳐서 우리 집에 폐병을 가져왔다. 그런데 거기 은혜가 있어야. 무슨 은혜요? 했더니 성경을 제 담배 연기로라도 말씀을 다 잡수기는 잡섰다. 그래서 우리 조카가 목사가 되고 나는 네 설교에 눈물밖에 흐를 것이 없다. 피눈물이다. 너는 웃으면서 설교하지만 내 가슴에는 피눈물로 박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크네. 우리 집에서도 이런 목사가 나왔네. 성경 찢어 담배 핀 그 아버지 속에서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부모가 잘못됐고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과거를 다 은혜로 바꿔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셔. 그래서 여기 와서 위로받을 자 있을 거예요. 눈물 흘릴 자가 있을 거예요. 나 같은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나같이 몸이 아픈 자도 있을 수가 있고,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시편까지 잡섰나 봐. 내가 일본 하시모토, 일본 오사카에다 우리 부모 보내서 개척을 하고 10년 만에 그 개척자 하시모토가 일본의 오사카 제일 부자예요. 그 부자가 장로가 된다고 목사님 개척을 해서 벌써 우리 교회 21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빌딩을 사가지고 개조를 해서 다니었지. 명동 같은 거리, 사거리 코너에다가 빌딩을 사서 교회로 다 교육관 같이 다 만들어 봉헌을 해서. 근데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되니까 와서 안수해달라고. 내가 그때 몸이 약해서 하시모토 집사님 내가 못 가. 그 대신 내가 우리 장로님들 보내가지고 액자 하나 보내줄게. 그래서 이런 장로가 되십시오 하는 시를 써서 한글로 써가지고 액자에서 보냈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사절단 집사님 장로님이 도착해가지고 하시모토한테 이런 장로가 되십시오 하고 시를 주니까 그 부인 요시에 집사가 번역을 해. 한국에서 고은 목사님이 시를 보냈네. 이런 장로가 되라고 번역해봐라 했더니 일본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런 장로가 되십시오. 주님이 헐벗고 계시면 당신은 한 벌 옷이 되어 주님으로 따뜻하게 입게 하십시오. 주님이 어디 가시고자 하시면 당신은 한 컬레 신발이 되어 주님으로 당신의 신고 가게 하십시오. 주님이 울고 계시면 당신은 눈물이 되어 주님 두 눈에서 흐르게 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시를 몇 절이 안 돼요. 그때 주님은 당신을 보고 내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종이라 할 것입니다. 이 시를 보내서 그랬더니 일본 사람 신앙 보세요. 무릎을 딱 꿇더니 액자를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여보, 나는 장로가 돈을 들여서 돈만 내가지고 예배당을 잘 봉헌하면 된 줄 알았더니 장로는 주님의 눈물이 되어 흐르고 옷이 되어서 입혀드리고 신발이 되어서 헐벗는 교인들 신이 되어서 장로가 신겨주고 이것이 장로인 줄 난 몰랐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세상에 1억 원을 보내줬어요. 1억 원.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갖겠어? 내가 쓴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니. 그래서 하시모토 이름으로 건축원금 딱 이제 이렇게 내드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시를 써갖고 1억 원 받은 사람 없어. 절대 잘 줘봤자 100만 원 주면 많이 주고요.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원고료 5만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이왕 찢어 잡을 때 시편까지 잡수지 말고 요한 계시록까지 다 뜯어 잡숴버렸어. 내가 예언자가 돼가지고 은혜란 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가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설교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설교 끝. 부흥회 끝. 건너에 지루했지. 아이고 박목사 미안해요. 설교를 막 2시간씩 해버려. 그래도 은혜가 되면 성령은요 시간의 속도를 넘어버려. 성령의 역사는 5분도 길어.
성령 역사는 2시간도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 간지 모르게. 그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장로님, 나 장로님한테 배웠네. 장로님이 건강원 했다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살찌니까 함께 개고기만 잡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내 메뉴표는 개고기로, 그것도 수육으로 계속 먹어야 쓰겠어. 신앙은 기쁨이요. 신앙은 재밌는 거요. 즐거워하는 거요. 기도도 즐겁고 헌금도 즐겁고 다 즐거워. 목사님 섬기는 것도 즐겁고 장로님들 다 섬기는 것도 즐겁고. 장로님들 어렵고 힘들어 늘 존경하고 인사 잘하고. 또 남편 넥타이 하나 사면 하나만 사지 말고 3개 사. 하나는 또 목사님 드리고 또 하나는 또 교구 장로님 넥타이 못 매거든. 하나 사주고. 별것을 다 가르치고 가려고 하는 아버지, 사람이 보기에도